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뭐냐 하면 원인과 결과로 봅니다. 어떤 원인으로 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났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인과관계, 즉 보는 대로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즉 이 결과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물 상자에 돌 하나를 넣고 아이 2명에게 똑같이 그 선물 상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물 상자는 너희 아버지가 너를 생각해서 준 것이야. 그렇게 해서 선물 상자를 두 아이에게 똑같이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그 선물을 열어보고 받자마자 웁니다. 왜 우느냐?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할 능력이 없구나. 이제 이 돌이 전부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서러워서 웁니다. 또 다른 아이는 그 똑같은 선물을 받아보고 입에 한방 웃음을 짓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놀리려고 하는구나. 이 다음에 어떤 선물로 나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돌같이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 고난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구나.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지? 어떤 놈 때문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준비시키시려고 그러는 것일까? 다음에는 어떠한 선물로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많은 표적,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 이는 믿음이 생기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은 믿음을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을 행했고 그 표적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멀리 있는 왕의 신하를 말로만 고치신 표적.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표적.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 5,000명을 먹이고 12광준이나 남은 그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표적.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뜬 표적.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낸 표적. 이러한 표적을 유대인들은 친히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첫 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작다. 믿는 자들이 작다,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를 믿지 아니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쫓아 보냈고 고발하기까지 했고 온갖 수모를 줬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믿지 않아야 하는가? 왜? 선지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왜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패역함이라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패역함.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고 신약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였다. 이런 비유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그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확할 때가 돼서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자신의 종들을 여러 번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를 대우하겠지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포도원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바로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저를 없애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패역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는가? 포도원이 자신들이 포도원의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포도원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거야, 내 포도원이라니까 주인이 맡겼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인생의 스탠스를 취하는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포도원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은 내 방식이 있는 거야.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내 방식대로 일을 하고 내 방식대로 사람을 사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을 살아갈 거야. 여기에 누구든지 태클을 걸면 가만히 안 놔두겠어. 이러한 삶으로 삶을 사는 자는 포도원 농부의 일꾼에 나오는 그 악독한 일꾼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자식 또한 맡겨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한 소출을 원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고 능력 없는 자를 포도원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하여서 소출의 일부, 아니 전부라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는 이러한 포도원 농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포도원 농부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신다. 두 번째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또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역시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도 공간복음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어떨 때 인용을 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면서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맺는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인용을 하는가?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상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하나님은 저들이 깨달을까 봐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패역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심판에 놓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 왜 하나님은 그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중에 혹 믿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왜 이런 의심을 갖냐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숨겼다는 게,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왜? 출교 당할까 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출교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즉 출교를 당하면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그것이 걸린다는 거죠. 걸린다.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막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거기까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신의 신앙인임을 감추는 자, 그런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충돌을 일으킬 때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출교의 벽은 무엇인가? 아니에요. 돈인가? 다 좋은데 돈의 손에 보면 나의 신앙은 잠시 멈추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공인가? 성공? 다 좋은데 성공에 방해가 되면 그리스도임을 숨기는 것인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시험에 방해가 되면 잠시 멈추겠다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경우들은 출교의 벽에 가로막혀 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감복음에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비유로 말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말하기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그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더라. 무엇입니까? 그 청년한테는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돈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자신의 나라가 충돌됐을 때 여지없이 자신의 나라로 돌이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자신한테 묻습니다. 우리 자신한테 물어요. 저는 저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출교의 벽을 넘어섰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건가?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거야? 어디쯤 서 있는 거야?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고 울고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내가 출교의 벽을 넘어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매일매일 내가 임마누엘 영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그것을 예수에게 의탁을 했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예수에게 의탁을 했으므로 나는 먹고 살기 위하여 매일같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왜?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출교의 벽을 넘어섰구나. 출교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자의 삶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떤 성경 구절 하나로 그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인생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 인생이냐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의 인생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1920년생입니다. 20년생. 독립유공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이 넘도록 맨발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001년 지하철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소천을 합니다. 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에 충성된 일꾼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그 선생의 살아있을 때 인터뷰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제일의 부자요.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의 권세가 돼. 제일의 권세가 돼. 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로 이미 가득 찬 사람은 예수 때문에 부러운 것이 없고, 예수 때문에 미운 것이 없고, 예수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 주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자의 삶이 바로 저러한 삶이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운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예수 하나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말 하나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 예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여기에 모인 동원의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미운 사람이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서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를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를 보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그 어떤 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벽을 건넌 사람으로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영생의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단어가 끊이지 않도록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말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